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우리가 잘 깊이 새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이 또 공교롭게도 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미가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참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정말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함께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소를, 동일 지역인 이 장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금요일 날 나누었던 이 시온, 지온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은 작은 산지거든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상고다 그럴 때 이 상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long ago라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나온 오히려 영원에 있는이라는 표현, the days of eternity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분이고 벌써 태초부터 계셨던, 그래서 처음이자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왕이신 그분이지만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낮고 천한 곳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또 얘기하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해산한 여인이다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시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임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것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라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있은 후.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오신 이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남은 자 그럼 뭡니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고 또 그 포로의 귀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라는 것은 좁게는, 1차적으로 좁은 그 의미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가 점령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그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의 치하에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사왕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일들이 이제 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포로들을 보내주는, 귀환시키는 칙령을 쓰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 본문 중에, 예언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계속해서 대조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누구죠? 메시아가 태어날 자, 그리고 그 통치자로 오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서서 목축하니, 그 장엄하고 광대하신 위엄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옆에 서서, 남은 자들과 구원할 자들 옆에 서서 우리를 목축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말씀하신 에고에임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떡집.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그 떡, 그리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목축한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또 전할 때도 보스라의 양떼같이 너희를 풍요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다는 표현에서 선한 목자로 또 예수님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언약과 메시지들이 다 동일하게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 목축하는 푸른 초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회복되는 그 나라는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와 복음은 단지 이제 이스라엘과 혹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만 250회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죄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 찢어졌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이 평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일 먼저 건넨 인사가 물론 히브리식 인사지만 이 샬롬이라는 평안하뇨라는 샬롬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한 평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를 이제 해하려고 하고 점령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래서 7 목자와 8 군왕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신 통치를 말씀하시고 또 그 강한 힘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수르 사람들을 열방들을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고 이게 종말론적 의미, 영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신 그런 메시아의 진정한 통치를 그리고 회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이라고 하는데 니므롯은요 바벨론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제 그 아수르 땅과 바벨론 땅으로 인하여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포로 귀환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구원의 메시지죠. 메시아가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돌아오는 자들,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이스라엘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팔레스타인은 연중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치인데 많이 내리면 뭐 1200, 적게 내리면 100mm 정도밖에 안 내리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형이 이게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흡수가 잘 되고 보존력이 약한 지역이에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물은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로부터 생성되는 이슬로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슬로 인하여서 거의 6개월 정도 이상 되는 건기 동안 목축이나 농경을 위한 수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 그리고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단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른비라고 해서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늦은비라고 해서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내리는 또 조금 내리는 그 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농사를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비라는 건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하는데 이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농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생존에 꼭 필요한, 그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된 존재, 축복된 존재였죠.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슬과 같은 존재, 그리고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표현해서 세상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또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고 찢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위험이 있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할 때 이 사자 새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 사자 새끼라고 표현한 유다 지파에게서 후에 정복자가 나올 것이고, 가까이는 이 다윗 왕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다 점령하고 평화의 시대를 연 그 다윗이 있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자손 중에 나오는 이 진정한 통치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내 손이 이제 내 대적들 위에 들린다라고 그래서 이 회복된 남은 자들이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맺기 전에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었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즉 야곱의 남은 자인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이 성도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고요. 정말 생명력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단비와 이슬과 같이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해서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력 있게,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